자, 오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거기에 대한 걸 좀 하겠습니다. 나귀 새끼.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15절까지 그 말씀 전에 나눴는데 좀 구체적으로 다시 나누겠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네개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 게 도대체 뭔지 그거 하나 알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2페이지 신을 벗으라 그 위에까지만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신을 신으라 벗으라 옷을 입으라 벗으라 거기에 대한 거 할 거고. 자 보겠습니다. 마이크 바글바글 끌어서 30분 안에 금방 마칠게요. 나귀는 하모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하모르에 앞에 것도 하모르 뒤에 것도 하모르의 발음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도 표시할 수가 있고 저렇게도 표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에 둘 다 하모르예요. 또는 그렇게 해놨잖아요. 하모르 또는 하모르야. 근데 오 발음을 밥 위에다 점 찍어서 오로도 내고 그거 없이 위에다 점 찍어서도 오로 발음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게 나귀인데 그 나귀는 하마르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건 하마르는 끌어오르다, 따라서 부풀다, 거품을 내면서 발갛게 달아오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동사로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하마르라는 말에서 하모르라고 하는 나귀라는 말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명사 유레오 헤마르라고 하는 말도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근데 그 헤마르라는 말은 그 몸 빼버리면 똑같잖아요. 발음이. 하마르라는 말이나 밑에 자음만 보면 똑같은 자음이거든요. 발음만 좀 다를 뿐이죠. 근데 원래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는 모음이 없었어요. 원래 모음이 없는 글자가 히브리어입니다. 원래가. 그래서 다 자음만 썼어요. 근데 모음도 없는데 하나 자기네들 많이 읽어갖고 발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발음을 음가를 자꾸 잃어버리니까 이제 마소라 학자들이 그 모음을 만들어가지고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모음이 없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그 끌어오르다고 하는 그 말이나 밑에 진음, 역청, 송진이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끌어오르다, 부풀다, 빨갛게 달아오르다고 하는 그 하마라는 말이나 밑에 진음, 역청, 송진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어원이 같아요. 그것은 해마라는 말은 친하다, 나무 진을 친하다, 그 다음에 뭘 바르다, 붓다, 괴롭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밑에 걸 봐야 다 풀리기 때문에 그래요. 밑에 밑에 출애굽기 2장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거 누구에게? 모세에게입니다. 그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걸 설명하기 전에 밑에 왜냐하면 해놨잖아요.
거기 역청과 나귀가 같은 거예요. 역청이라는 말이나 나귀라는 말이나 같아. 어원을 따져놓고 보면. 근데 역청은 포도주, 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역청은 기름, 또 역청이 기름이잖아. 거기 아스팔트 원유를 말해요. 원유 시작하는 거. 그걸 역청이라고 해요. 역청. 예, 타르 아스팔트 그렇게 해놨잖아요. 위에 보면 예. 그 말이나 해마르라는 말이나 나무진이라는 말이나 둘 다 원어 사전을 찾으면 다 둘 다 역청으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나귀로 쓰이는 말은 이 해마르라고 하는 그 2564번 해놨잖아요. 그거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나귀가 역청과 나귀가 같아. 그 포도주 또는 포도즙이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같은 얘기. 이것이 원어를 봐야만 이게 보여.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 워드 플레이를 한단 말이야. 말 가지고 언어의 유의를 이렇게 사용하신다 말이야. 이렇게 그렇게 해놔서 숨겨놨어 이렇게. 자, 그걸 이야기해서 밑에 동그라미 1, 2, 3, 4 그걸 해놨어요. 보세요. 동그라미 1. 모세가 역청을 칠한 갈대 상자를 타고 왕궁으로 결국 들어가게 되잖아요. 왕궁. 바로 이 궁전으로 들어가잖아요. 역청을 칠한.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 피를, 예수님의 피를 칠한 거죠. 역청을 칠했다는 건 갈대 상자에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바른 상자를 타고 왕궁으로 들어간. 왕궁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겠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역청은 십자가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유의를 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을 칠한 갈대 상자. 갈대는 뭐야? 아침에? 잣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바른 십자가 상자를 타고 왕궁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본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100% 후속사로 풀어야 되니까 전부 다. 안 그러면 엉터리가 돼요. 진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겉에 것만 알게 돼요. 근데 그 말이나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나라 모형 성전으로 들어오잖아.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같은 얘기하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이나 역청칠한 갈대 상자를 타고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라 그 말이에요 지금. 나귀라는 말이 뭐예요? 하마르, 빨갛게 끓어오르다, 부풀다, 붉다. 근데 그건 뭐예요? 역청을 칠하다 라는 말씀 왔으니까 십자가를 발린 그런 피 발린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상자 모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 말이나 동그라미 3 방주를 타고 방주란 말이나 갈대 갈대 상자라는 말이나 똑같은 뜻이에요. 원어가 테바 갈대 상자란 말이 테바란 말이고 방주란 말도 테바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를 상징하죠. 방주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근데 방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이나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얘기라고 말해요. 근데 진짜 언약에 들어가신 것이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것은 언약궤 방주를 또 언약궤로 볼 수도 있거든요. 언약궤도 가만히 보세요. 언약궤, 법궤가 뭐가, 법궤의 특징이 뭐예요? 피가 발린 점, 피가 발라진, 아니 피투성이 상자예요, 이게. 왜냐면, 법궤 뚜껑이 치은자 석재소거든. 거기다 피를 항상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 뿌림을 받은 피가 발린 상자가 법궤예요, 언약궤. 그러니까 갈대 상자라는 말이나, 역청 바른 갈대 상자라는 말이나, 방주도 뭐예요? 역청을 발랐잖아요. 방주 만들 때. 다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언약궤 피가 발라진
언약궤 안에 10계명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었죠.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 언약이 들어있었잖아요. 10가지.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를 어린아이로 만드시는 말씀이에요. 10계명이. 우리는 그걸 다 온전히 절대로 지켜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명과 율법은. 그러니까 우리를 뭐예요? 부정하게 우리를 부인시켜내는 것이 율법이에요. 계명, 10계명.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를 뭐예요? 어린아이로 만들어내는 말씀이라고. 겸손하게 만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계명이나 10계명이나 율법들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런 말이란 말이게. 요것을 주일 설교했을 때 이걸 같이 여기다 집어넣어 버렸으면 어마어마하게 설교가 길어져 버렸을 거라고요. 그래서 따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말씀은 희한하게도 창세기 49장 11절 12절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전에 모세 이전에도 이미 이 말씀이 그대로. 이것을 더 앞으로 나가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거하고 연결되죠, 당연히. 근데 그것도 뭐예요? 결국 창세기 1장 새 창조하고 다 연결되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2절부터 시작돼. 이게 1장 1절은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이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이게 그걸 다 풀어놓은 것이 창세기 1장 2절부터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터리까지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한 절 풀어놓은 게. 자,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이 전부 다 십자가 복음이야. 근데 창세기 49장 11절과 12절 말씀으로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또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살펴봅시다. 창세기 49장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의로 말미암아 길이로다. 그래. 이 말씀은 야곱이 자기가 세상 떠나기 전에 12 아들을 축복할 때 한 말인데, 유다를 축복할 때 한 말이야. 이 말이 유다는 뭐야?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 이게. 자, 이제 그걸 풀어놓은 것이 11절 12절. 오늘 그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빨리 끝나겠는데. 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포도나무는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이. 포도나무에서 피가 나오잖아. 십자가에서 예수님 보혈이 쏟아지잖아요. 포도주와 포도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근데 앞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러잖아요. 포도주나 포도즙은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요. 예수님, 거기에 포도주에 빨고 포도즙에 빨았으면 그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홍포가 되죠. 붉은 옷이 되죠. 피 뿌린 옷이 되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돼요. 이게. 그런데 이 주님의 피는 곧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된다는 말은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 번 했잖아요. 육체가 찢기고 구멍이라고 갈기갈기 찢겨야만 속에 있는 피는 생명이잖아. 진짜 생명. 속에 숨겨져 있는 육체로 가려갖고 안 보여. 근데 육체가 찢겨져서 죽여져서 없어져 보니까, 육신이 없어져 보니까 영이 나와. 진리의 말씀이 겉에 외적인 여러 가지 세상의 말들로 성경을 써놨는데, 또 만물도 그런 거죠. 육체죠.
그 속에다 내용의 진리를 넣어놨어. 그걸 보일이라고 그래. 십자가 피,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에 포도주에 우리 옷을 빨고 복장을 포도주에 빤다고 하는 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홍포를 입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아요. 그 피가 발려져 있어야만이 뭐예요? 6월절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다닐 때 피 발라져 있는 집만 뭐예요?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그 피가 안 발라져 있는 여지없이 다 심판받아서 다 죽어버려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건 죽음이에요. 사망. 근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심판과 모든 저주와 벌이 다 넘어가 버려.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그의 나귀는 이르라고 해요. 이르. 뒤에도 나왔잖아요. 아니 아일이다. 이르가 아니라 아일이. 그 작대기 하나 빠졌네 앞에. 뒤에 또 아일 써놨거든요. 아일. 나귀 아일을 포도나무에 매며 포도나무, 이 포도는 십자가에 매며 그 다음에 그의 암나귀 새끼는 이게 벤이거든요. 벤 아들을 말해요. 아들. 암나귀라는 것이 새끼니까. 근데 새끼는 거기다 보면 벤이 아들, 암나귀 아들을 이렇게 새끼는 새끼인데 수컷이죠.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아들을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십자가에 메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돼. 그리고 여기서 이 아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졌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붙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피 흘려 죽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옷이 전체가 다 보혈로 덮였잖아요.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포도주에 예수님 십자가에다가 달아매고 그 다음에 찔러 죽여서 보혈이 쏟아져서 발라지고 그의 복장을 포도주즙에 빨리로다 그래. 근데 여기서 포도주하고 포도즙은 둘 다 보혈을 상징하지만 조금 달라요. 포도주는 발효된 거고 포도즙은 발효가 안 된 걸 말해. 발효가 되면 술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포도주, 그래서 포도즙 이렇게 구분해놨단 말이에요. 단어가 틀려. 이게 발효가 된 것은 포도주, 발효가 안 된 것은 포도즙. 근데 둘 다 피를 상징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는 발효가 되고 하나는 발효가 안 된 거니까 둘 다 보일이니까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겠죠. 두말할 것도 없이. 근데 이제 발효가 된 건 뭐예요?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원숙하게 알고 발효가 되고 익어가지고 수리된 거니까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걸 말하고 막 그 보혈을 이제 막 깨달아 막 아는 것은 포도즙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르란 말이나 아일 앞에 거랑 똑같은 단어인데 앞에 거는 지금 밑에 작대기 하나 빠졌다고 해요. 이게 왜 빠지냐면 복사를 해서 이렇게 옮기는데 복사할 때 그 작대기가 잘 복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참으로 실수가 나옵니다. 자, 아일 이게 지금 뭐예요? 나귀란 뜻이에요. 나귀는 일으키다라는 개념으로 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짐을 지고 일어나는 걸 말해. 십자가를 지고 일어나는 거겠죠. 근데 이것은 5782에서 유래했는데 이 본래의 의미는 어린 당나귀, 짐에 방금 익숙해진 당나귀를 말해서 아일 그래. 그렇게 이거 새끼지 뭐예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잡았을 거야 아마. 누가? 나귀 새끼가. 그런 말을 쓰는 것이 아일이란 단어예요.
지금 이건 전부 다 사전을 복사한 거거든요. 따라서 당나귀 새끼는 망아지 새끼 어린 당나귀. 근데 여기서 숫당나귀야, 숫당나귀. 아들이니까. 거의 다 끝났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새끼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린 당나귀임을 알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당나귀로 묶여가지고 타고 들어가서 결국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야. 그래서 피를 바르게 된단 말이에요. 흘리게 돼서 피를 칠하게 되는 거죠. 그 칠한다는 말에서 낙이란 말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12절 창세기 49장 12절 빨리로다 그래서 옷을 붉은 옷을 입게 되죠. 피로 발라진. 그리고 이걸 좀 누구 얘기하는 거라고요? 유다 축복하는 거거든요. 야곱이. 근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너는 그렇게 될 것이고 네 유다로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전부 다 비유야. 술을 많이 먹으면 눈이 멀게지죠? 그러잖아요. 그걸 이용하셔서 진리를 말해, 지금. 다섯은 이렇게 덮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포도주로 인하여 눈이 붉겠고, 했을 때, 그 붉다란 말이, 오른쪽 2페이지에 나와 해놨잖아요. 예. 하클리르 이렇게 하는데 번쩍이는 반짝이는 빛나는 그런 뜻이에요. 붉다란 말보다는 붉다란 뜻도 있지만 반짝 번쩍 탁 깨달은 거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유는 젖이잖아요. 우유는 젖. 이빨은 이런 우유로 말미암아 이빨이 하얗게 히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젖은 신령한 말씀, 영의 말씀을 말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와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말할 때 신령한 젖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12절을 그 두 개를 깨달은 것을 합쳐서 풀면 이렇게 돼. 밑에 이제 표시 3개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 이제 풀어놓은 거 해놓은 거예요. 이제 그거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이고 구원받은 우리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니까. 그의 눈은 진리로 인하여 번쩍이고 그의 이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희리라 깨끗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면 이렇게 돼요. 그의 눈은 진리를 보고 그의 이는 진리를 먹고 말하리라 그런 말이란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그분이 누구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서 성령 받아서 우리 영안이 열려서 진리를 보고 그래서 그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면 야곱이 창세기 19장 12절에서 말한 내용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대로 다 우리 얘기예요. 그래서 내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려서 진리를 문득 이렇게 알아차리게 될 것이고 말이요. 그리고 내 입은 뭐예요? 우유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피리로다. 그래서 영생의 말만 흘려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9장 11절 12절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경을 보다 보면 낙이라는 말이 너무 자주 나와요. 그런데 이 낙이라는 말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인 개념을 알지 못하면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낙이라는 말만 나올 때마다 전부 다 몰랐네요.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다 지금
오후 시간에 또는 주일 예배 때 이렇게 가르쳐 드리니까 그걸 잘 알아가지고 다음에 성경 볼 때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지, 성경을 풀어야지 이 세속적인 개념으로 풀면 엉터리가 됩니다. 전혀 다른 얘기가 되버려요. 또는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절반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차근차근 배워가지고 잘 정리해서 하나님을 알아고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길이고 우리의 내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길이란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